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뉴욕은 2018년 지금 11월 8일 목요일 태양이 대서양으로 지고 있네요. 한국은 지금 막 아침 이제 벌써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해성지 광야교회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마 셀 모임이 인천 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안전 운행하기를 바라고요. 도착한 집에서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축복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금요일은 일주일간은 하나님께서는 7일이지만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금요일 그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는 사바스데이라고 해서 주께서 창조의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교인의 안식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도 물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갈보리 언덕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서 다 용서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사랑과 죄사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또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각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안식교의 교리에 빠지거나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모든 것은 예수님을 초월할 수 없고 예수님과 견줄 수 없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우주 만물은 다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분,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죠?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아들 예수님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한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죠?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자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 아직 미국은 목요일 이제 해가 지고 있고 이 해가 지금 바로 한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차가 지금 14시간 정도 나지만 저는 오늘 하루에 글쎄요, 육신적으로는 바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저는 아주 빠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정신노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5분부터 무료고 6분부터는 대화하면 그소부터 변호사 비용을 낸다는 등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웃겨요. 세상의 구조가 참으로 참 그걸 들여다볼 때는 너무도 사상누각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만세반득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주님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이제 금요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금요일은 시작되고 여기 미국은 이제 목요일이 이제 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제가 앞선 예약을 하면 그 시간 안에 그 최초 공개라는 영상이 이렇게 독자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좋은 어떤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 시간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2개를 올려서 지금 저도 이렇게 왓츠아웃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질문하거나 그러면 또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이 질문하고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잠시 이제 음성 묵상으로 잠깐 여러분에 왔어요. 석양이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광야에 우리 또 여기 뉴욕에 있는 우리 목사님 댁에서 지금 저는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보냈으면서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 스트러글링이라고 할까요? 그 싸움, 레슬링 이런 것을 또 하면서 지금 해가 졌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철학도 말이죠.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걸 보통 우리가 14세기부터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는 문예의 부흥이라고 해서 인문주의 또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인문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쉽게 말해서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도 사람을 근본으로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을 잘 따져보면 민주든 공산이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뿌리는. 결국 신본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근본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왜 오늘 지금 잠깐의 하루를 이제 저물어가는 묵상에 음성으로 왜 제가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냐면요. 그런 그 데카르트라는 그 합리론자, 철학자도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깃도 에르고 썸. 그것은 뭐냐면 라틴어로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의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잘못하면 이제 말장난이 되지만은 일면으로는 이게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불신사회가 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고 제가 엊그제도 까뮤에 대해서 프랑스의 그 작가 까뮤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소설에서 그 햇빛이 뜨는 걸 잘못 봐가지고 어떤 그 노파를 죽인 사건이 돼가지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살인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상황 속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떤 거저 속에 이제 퍼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지만 예수님이 파괴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육신으로 다 나가셨고 성령으로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역사 속에 들어온 게 여자의 씨로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그죠?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와서 그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지금도 요한계시록 6장의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과 같이 뭐 무슨 웨딩 마취를 한다는 둥, 예수님의 눈이 파랗다는 둥, 곱슬이라는 둥, 키가 크다는 둥, 작다는 둥, 막 우락부락하다는 둥, 뭐 근육질이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사탄 마귀의 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똑똑하고 천재 같은 이런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거나 어리 빠지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세상은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땅을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래도 너가 최소한 땅에 살 일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이 세상에서 관원으로 출세하고 세상에서 물질이 있고 학박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 있고 물질 누렸지만 너 그 자체로서 너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몇 명의 그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부자 청년 그리고 이름이 없는 부자 그 나오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나 이 뭐 시키는 거 다 시키고요. 뭐 간음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에 갔다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건 나이들건 간에 부자는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왜? 그 부를 의지하고 물질의 걱정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저 낙타,
그러니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해야 되고 마음을 씀씀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믿지 삶과 행동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부자. 심각한 거 돈이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함이 또 일만하게 뿌리라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와 그 후학들에게 가르치면서 목회할 때 똑바르고 깨끗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라는 이름 없는 그 자가 결국은 부자로 살면서 그 산해지미를 다 먹으면서 살면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가 돼가지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먹었거든요. 부자가 잔치하면 거기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개가 흩어먹듯이 그걸 먹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시커먼 곳에서 구더기가 막 타지 않는 죽지 않은 그곳에서 막 사람 몸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 엄청난 것을 음부 속에서 고통하는 곳에서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막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죠.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 그 안식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낙원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구의 중심부에서. 그리고 여전히 지구의 중심부에는 음부, 무적행, 그리고 앞으로 갈 불못, 믿지 아니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가지 못한 모든 사람, 그다음에 지하세계, 타루타루스라는 흑암, 그죠? 어둠의 곳,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 가운데, 그죠? 다윗 전사가 나팔이 보면 무적행이 열려서 150일 동안 사람들이 죽지 못할 고통을 당하잖아요. 전갈 같은 이런 생긴 이상한 황충 같은 지옥의 사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디스트로이예요. 그들에게 무적행의 사자가 있으니 파괴자라 아볼론이라 그러잖아요. 아볼론이라고 하면서 그죠? 아볼론이라 하면서 그게 완전히 그 파괴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정직한가? 과연 이 세상은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지금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뭡니까? 사탄 마귀의 거짓말로 이 세상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를 알려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맞습니까? 근데 이 자는 온 세상을 속였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면서 그걸 꾸렸을 때 결국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니니까 세상 전체는 사탄 마귀는 그때 에덴 동산에 왔다가 지금 어디 공중에서 지금 낮잠 잡니까?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직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화론이나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서양의 점성술이라든가 동양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주궁합, 사주팔자, 모든 운명신, 운수신, 이 모든 힌두교의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운명에 대해서 인간을 속박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이 모든 것을 견고한 이 사탄 마귀가 세우는 이 거짓말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주의 성령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기록한 말씀밖에 없거든요. 사탄 마귀는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번역을 할 때에 놀랍게도 많은 번역본들이 사본들이 깨지고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도 그것에 속해요. 하지만 한글 개혁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거기서 개혁 개정이 나오고 또 앞으로 개혁 개정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런 짓 하면서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계속 돈을 취하겠지만 그 자체는 결국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의 본문을 알아가는 밖에 뜻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세상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의심해야 되는가 문제. 사람들은 왜 세상을 의심해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탄 마귀는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인간은 속임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불신사회가 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데카르트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또 에르고 썸이라는 이 라틴어를 통해서 프랑스 철학가고 그 과학자로서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철학자들은 대부분 헛똑똑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들은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추가하듯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의심하며 생각하며 사는 것 자체로 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면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어 살며 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못 먹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송도보다 더 조그만 집에서 자야 되고 광야에서 자야 되고 라면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자면 안 되고 그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다 이런 것에 길들여진 겁니다. 왜 저들은 쉽게 말해서 다 누리면서 목사나 주의 종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 그 자체도 웃긴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같은 레벨로 살아가는 것도 웃기지만 그 사고방식 자체는 완전히 다 썩은 거거든요. 같이 회사에 왜 목회자나 주회종은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그런 사람 뭐 잘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니까 나는 구경만 해야지 나는 이쪽에서 잘 먹고 여기서 막 그냥 살아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 전체는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변화가 생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다른 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수님께서 그 정확하게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사탄 마귀는 공중까지 지금 쫓겨 내려와 있어서 땅에는 안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왜? 사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굳이 땅에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잠을 안 자고 공중에서 지금 뭐하고 지금 있는지 어쨌든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영물이니까. 잠도 안 자요. 그 사탄 마귀 귀신과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에 꽉 짜여 있어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걸 다 막고 있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말이죠. 각 나라와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 모두에게도 악한 영들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 원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석양이 넘어가는 이 미국 그 목요일 저녁에 지금 석양을 멀리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붉은 밑을 이 산등성이 이런 이 집에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묵상을 잠깐 이제 창가에서 지금 서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는 속임의 역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 또 다른 예수까지 지금 만들어놔서 공중에 있다고 하지, 휴거된다고 하지,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면서 완전히 성경에서 동떨어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들고 있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나라가 됐어요. 목사든지 무슨 교수든지 신학교수든지 무슨 뭐 이단을 감별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는 걸 지향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는 한국의 신학자들과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어도 여행을 잠깐 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 민주당이 약간 그 하원을 많이 점령하면서 거의 그 공화당과 같이 비슷한 이러한 거죠. 봉합세 내지는 그 균형을 이룸으로써 앞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게 보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선거가 끝난 걸로 봅니다만은 결국 북한은 전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국과 지금 장난을 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지금 뭔가 이번에 중요한 사람들이 만난 것도 연기되고 한 것은 트럼프는 그냥 대통령 자리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치열한 지금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터지는 것은 늦은 겁니다. 사람이 병을 발견하면 늦은 거듯이 치열한 이런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쟁이고 사람이 죽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취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 약속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하고 또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그 부자도 다 주님 못 만났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졌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해서 근심해서 떠났다는 것은 그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참 나름대로 지내보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광야시리를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마음이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만 100불을 세상에 조그만 방에서 둘이 사시면서 그것을 11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후원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맡기고 어떤 예를 들면 후원을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저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듣더라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제가 확인했더니만은 예를 들면 1,000원을 후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송금을 맡겼는데 쉽게 말해서 1,000원 중에 400원만 쉽게 말해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벌써 반 이상을 떼어먹은 거 아닙니까? 세상말로.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걸 보낸 사람은 그냥 믿고서 거래처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니까 뭐 예를 들면 얼마라도 이렇게 하면서 후원하겠지 하면서 보내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이 착해서 예를 들면 그래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철저히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합법적인 것도 아니면서 합법적인 걸 가상해서 그냥 사람들 세워놓고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시나요? 본인들은 뭐 죄송합니다. 좀 이게 누락된 것 같고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늘 그 하루 종일 보내면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400원 나머지 600원을 제가 찾았네요.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렇게 힘들면서 물질 벌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없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간에서 세상만에 중간 맞이 먹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하면 그냥 믿을만 하거나 그러면 그냥 대충 예를 들면 100을 보내라면 그죠? 40 보내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입마에 포켓하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질 줄 알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목회자와 정말 이 선교사와 강해사역자로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네, 왜 그냥 실수가 됐겠지요. 뭐 그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건 나쁘다고 봅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코베면서 쉽게 말해서 이 농락하면서 주변에서 이거 뜯어먹고 사는 이런 이 불쌍한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단돈 1,000원을 후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완벽하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지지 않으면 돈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이웃 쪽에 다 점령되고 잠식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았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1,500만 원 되는데 그것도 내가 잠깐 5분 사이에 1,500만 원을 지켰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고 못난 거 얘기 아니라 그건 간증 가운데 제가 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런데도 그냥 쿨하게 그런 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말이 많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겸손하라는 걸 알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저리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런 어떤 이런 선교의 문제 속에서 중간에서 누군가 장난했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안 가져보면라도 관심하면 뿌리째 뽑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든 한국에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감동이 돼서 한번 1,000원을 예를 들면 선교하고 싶다고 했는데 보낸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의 그 송금하는 사람이 예수 거기서 장난질하고 있다면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고로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도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고기또 에르고 썸이라는 이 말은.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철학 개론만 배운 사람은 다 아는 말인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상대방을 의심해야 되느냐 믿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합니다. 그건 의심하고 믿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사단마귀에 속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속고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것,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지만 죄가 죄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통쾌하게 그것을 제가 밝혀내면서 사과를 받아내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걸 관심 안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믿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주면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간에서 살짝 실수했다 하면서 그걸 떼어먹는 겁니다. 이 지경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얼빠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근원은 누구냐?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파악하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주 퀄리티 자체가 질 자체가 아주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본질상 너는 심판받을 마귀의 자녀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막 독자라고 하고 아니면 앞에서는 막 그냥 고객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뒤로서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고 100%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양심 불량이 있거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주님 것을 주님 것에 바치지 않고 양심 불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몸된 일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내일만 충실하고 있다면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미국의 목요일 그 해가 석양에 이제 거의 떨어지고 황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보니까 이제 막 그 아침에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제 7시 좀 넘었는데 한국의 시간은 말이죠. 어쨌든 아침 시간인데요. 모쪼록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이 있는 족한 줄 알라. 그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웃긴 소리 아니야?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세상 그 사람들조차도 그 말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 동역자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참 잘 깨달은 분인데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생과 고민과 아픔은 여러분 그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고생하고 못 배우고 뭐 아프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 탓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살아왔는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 열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왔는가? 그 때문에 물질을 잃고 그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그 때문에 중상모락을 당하고 그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몸만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살다가 베풀지 못하고 요령껏 내 축제만 하고 나만 생각하다가 내 아픔이 오고 내 이런 슬픔이 왔고 내 데미지가 왔는가?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이 속에서 과연 빠져나올 자 이기는 자가 누군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예. 그런 자만 이겨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지혜를 주시면서 이 모든 거짓 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깨끗이 자기 생각에 쩔여 있거나 악한 영이 들어있거나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거나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쇠뇌된 자들은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랑이 없이 왜 그렇게 그냥 뭐 다 비판하고 하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생각하는 육적인 사랑과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의 사랑은 완전히 그 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피값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나 다 가서 화합한다고 하고 아무나 다 용서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인생 살아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는 이 귀한 그 해외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동역자 중에 세상에 이렇게 믿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실수라는 것을 가장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착복하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자주 속는 것,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천사 같아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 바보지요. 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바꿔지나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연결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그래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또 교환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본은 제가 사역을 가장 먼저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니혼진들이 정말 모두가 그 옛사마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직도 간절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그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도 있고 우리의 그 성도님들 계시고 광야의 소리에 나온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 만약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면 또 만날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나 우리 딸을 데려가서 같이 머물면서 근방에 관광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이제는 가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전도지 주는 이러한 것들은 언제 그게 전도 방법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좀 그렇게 저는 그런 걸 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 유튜브, 인터넷 이런 모든 걸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목사 이력 내놓고서 교인 되라 그 소리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기는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우리 전도용으로 만들어낸 그 건빵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한 5-6개를 갖고 왔네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좀 소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소비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그 건빵을 먹으면서 제가 그 시장길을 달래고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모든 게 비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세 때 꼭 쳐다먹고 꼭 운동하고 물론 그렇게 몸을 관리한다면 좋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준비된 분이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생명 내 걸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분이 있고 안타까울 정도로 그 사람은 준비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받을 준비하면서 입만 살아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건 남이 봐도 제가 봐도 다 알게 돼요. 요즘에는 사람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을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이 광야 사역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공중에 전쟁이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세상에 쫓겨내려옵니다. 큰 용 옛뱀 사탄이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온천하를 속이는 자가 땅으로 이제 쫓겨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장차 올 환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아니라 그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 할 엄청난 태풍 전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온다. Peace and security. Peace and safety. 지금 이것이 유엔과 미국과 전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입으로만 전부 다 나불나불하는 게 뭐예요? 예, 평화와 안정입니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상대방을 죽일 무기를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생화학탄에다가 원자탄에다가 재래식 무기에다가 이런 사이버 무기에다가 인간 병기에다가 인간 자살 폭판 자살 이런 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간첩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스파이들이 전 세계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순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어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다 그 나라의 스파이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지켰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다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종교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종교영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한국 사람들이 책을 번역할 때 그죠? 스피릿 릴리저스라고 해서 그죠? 종교영이라는 걸 번역했지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종교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종교의 영이 아니라 사탄 마귀 영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없고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의 영과 악한 영들로 사실 씌워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큰 예배당에 다니고 거기 있으면서 빠져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인간 목사 중에 더 위대하다고요? 누가 더 큽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배당 크게 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대우받고 사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 보일까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찬송생활, 찬양생활, 말씀 묵상생활 그리고 이 시대의 그 형편에 맞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는 항상 거부가 필요하고 거절함이 필요하고 수모가 필요하고 그 조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약 30분 정도 지났는데 해가 막 떨어지면서 지금 잠깐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미국에는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에 아마 아침에 태양이 이제 밝아왔을 것 같습니다. 7시 반 정도 됐으니까. 예, 무척 저는 어제 굉장히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오늘 나름대로 집에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묵상을 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기쁜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 힘과 그런 어떤 저기를 받았고 또 주님께서 이 귀한 주의 그 광야의 동역자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순수한 주님의 양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속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을 잡고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저는. 잘나고 못나갈 떠나서 그러니까 당장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돈에 미친 세상입니까? 그걸 떼어먹고 그런 걸 그렇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100% 그것은 의심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절대 이런 사들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응? 그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뭐 집사든 직분을 받든지 요즘에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런 자들은 완전한 그 영적인 갈비지입니다. 갈비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제가 분명하게 이제 오늘 그것을 하나 해결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촛대기회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왕래하고 계세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7 교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끝나면 하늘문이 열려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해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그 자리에 가게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을 퍼스널 세이비어 정말로 개인적인 친밀한 인간 자녀 어느보다 가장 친밀하게 주님과 성령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며 주님 모시고 계십니까? 예, 그 믿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